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방법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구원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 세상 권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주셨다면 오직 예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참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돈이 없어서 문제 생긴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문제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못해서 문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왜 왔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왜 왔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려면 이 땅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문제 참 많이 있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든 것,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미사일 한 발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지요.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또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흉악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또 우리의 후대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에 수없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후대들의 탈선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답도 바르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원인을 모르면 답을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을 이런저런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첫째로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걸리고 걸어가다가 한눈 팔아서 넘어지고 또 음식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손을 비는 거, 그걸 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먼저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영적인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진 거지요. 이 영적인 문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냐? 죄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원인 배우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많은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오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제는 사단이 그냥 쥐고 흔들어도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오면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사단에게 종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 보니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오면 그냥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에게 시달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이 온갖 병과 그리고 온갖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자기 원하는 데 살면서 죄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당하며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대대손손에게 물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역사를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졸음이 오시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탄의 통로가 무엇이냐? 사단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저 먼데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지요. 생각은 그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중심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가져다 줍니까? 염려를 가져다 줘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오면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그 마음을 점령해서, 세상의 것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실패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그것을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니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참 무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오면 11절 12절의 말씀 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 때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때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길갈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 선자를 불렀는데 금방 안 왔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7일 동안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조급합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빨리 나가서 어떻게든 좀 해야 될 건데 사무엘 선자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 선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자가 와서 보니 그렇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인데, 그런데 왕이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자가 물으니까 사무엘 선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들은 내게서 점점 무서워서 다 흩어져 가 버리고, 백성들은 점점 도망가 버리고, 당신은 며칠을 기다려도 정한 날까지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대오를 갖추어가지고 지금 점점 우리를 치려고 다가오는데,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주신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대로 지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 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이 말은 축복을 선포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 하면 불신앙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낙담하는 말을 하면 낙담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오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그랬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41편 3절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 오면 욥이 정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러는 중에도 욥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행동보다도 먼저 말로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그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훈련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탄식까지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불신앙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범죄하자마자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누구세요?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사망, 저주, 재앙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선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으로 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이 되시는 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고 영원을 살게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유일한 그 이름,
구원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돈으로 구원받지 않고 세상의 지식